2020년 11월 30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6장 15절에서 28절 믿는 자의 마지막은 형통입니다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왕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메대와 페르시아법에 따르면 왕께서 한번 내린 명령이나 법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고 있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돌을 굴려다가 사자굴 입구를 막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무도 다니엘에게 내린 처벌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즐거운 악기 소리도 그치게 하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왕은 서둘러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왕은 사자굴 가까이 가서 슬피 울부짖으며 다니엘을 부르며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꺼내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사자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숴버렸습니다. 다리오 왕은 온 땅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담화문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바란다.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내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는 구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주셨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때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가 다스리는 동안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오를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왕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한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한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11월 마지막 날 30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형통에 대해서 두 가지 무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형통한 삶을 주는지 모르고 열심히 빈다는 것입니다. 저의 외할머니는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청량산 아래 사셨는데 밤이 되면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달을 보고 비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빌면 천지신명이 복을 준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은 천지신명이 주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는 형통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비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형통을 단순히 불통의 반대말로 여기고 무조건 잘 되는 것만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옹지마란 말을 통해서 늘 잘 되는다는 것이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형통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공간으로는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의 마지막 모습이 형통했다라고 나옵니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이 형통의 비결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왕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메대와 페르시아법에 따르면 왕께서 한번 내린 명령이나 법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고 있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돌을 굴려다가 사자굴 입구를 막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무도 다니엘에게 내린 처벌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즐거운 악기 소리도 그치게 하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주저하는 다리오 왕에게 방백들이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합니다. 처음에는 왕을 위해 하는 일처럼 말했던 그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다리오 왕이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이제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압박을 줍니다. 결국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마치 사형언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테스트로서 이것은 고대의 재판의 기능을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죽으면 다니엘이 유죄가 되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살면 다니엘이 무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중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향해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너가 항상 섬기고 있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자,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다니엘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이 다리오 왕도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데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도 할 수 없었던 그 구원의 일을 다니엘이 믿고 있던 하나님이시라면 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의 입구에 돌을 굴려놓고 그곳에 왕과 귀족의 인장으로 봉인을 합니다. 이제 과연 그 사자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은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대적들의 공격은 마지막까지 이 문에 인장으로 봉인할 정도로 끝까지 치밀합니다. 단도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왕은 서둘러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왕은 사자굴 가까이 가서 슬피 울부짖으며 다니엘을 부르며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꺼내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난 뒤에 다리오 왕은 자기 궁에 돌아가서 그냥 잠들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다리오 왕은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슬픈 목소리로 왕은 다니엘을 부릅니다. 자, 그러자 어쩌면 죽을 것 같았던 그 다니엘의 목소리가 다리오 왕에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사자굴의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는 다니엘을 삼키려 애썼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이 오히려 평안하게 잠잘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이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심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하심은 어떤 상황에도 초월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뢰할 때,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을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구원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적어도 우리의 목숨에 수완이 다하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흔히 하는 말 속에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다니엘처럼 지켜주시는 것이죠.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패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믿음을 내어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은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사자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숴버렸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무죄가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니엘을 음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자들에 대한 사자굴 심판의 차례가 닥치게 됩니다.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도 함께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것까지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에서 아비의 죄로 자식이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리오 왕의 분노가 너무나 커서 다니엘을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까지 숙청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악한 꾀를 부리는 자들은 결국 자기 꾀에 스스로 속고 만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악인의 걸음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기 위해 자기 집에 22.5m나 되는 50규빗짜리의 큰 장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불임절의 그날에 모르드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음모를 꾸몄던 하만이 자기가 세웠던 장대에 걸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뿌린 악의 씨는 마침내 발아되고 자라나서 그 열매 때문에 스스로 죽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를 심을 때 우리는 의의 나무가 되어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로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의 씨앗을 뿌린다면 그 악한 열매로 인해 우리가 죽는 결과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열매를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리오 왕은 온 땅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담화문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바란다.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내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는 구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주셨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때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가 다스리는 동안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은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 자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이 조서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 대한 다리오 왕의 두 가지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 속에서 살아계셔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다니엘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 로마도 결코 수백 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의 통치도 영원하다는 고백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후에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 땅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실 수 있다란 결론에 다리오 왕이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다리오 왕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두려워하면서 자기 왕국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고 조서를 반포하고 있다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리오 왕보다도 오히려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서 란 말이 등장합니다. 짧은 말이지만 이것은 오늘 본문 전체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밤에 폭풍우 같은 시련이 다니엘에게 닥쳤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그 돌문이 봉인되어지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살아서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다니엘을 음해했던 모든 사람들이 대신 사자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폭풍우 같은 시련들이 다 그치고 이제 다니엘에게 평안이 찾아와서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절부터 고레스 왕이 통치하던 시절까지 계속해서 형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보다 보면 형통이란 것은 단순히 육신의 평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사자굴을 통과한 이후에 경험하는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시련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단지 육신의 안락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대상을 향하여 열심을 다해 빌어서 찾아오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승리를 취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죽음과 순교의 직전까지 갔던 긴박한 상황 속에 있었던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형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렇게 해서
폭풍우 같았던 간밤에 우리의 힘든 인생이 다 지나가고 시련을 이긴 자로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찬양을 통해 평안과 형통의 삶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긴박한 상황에 믿음을 저버리면 우리의 삶에 결코 형통은 찾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박한 상황에도 가장 중요한 믿음을 챙기고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사자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느덧 위기는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찾아올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스앤젤레스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런 형통과 찬양의 삶이 올 수 있도록 오늘도 저는 열심히 기도한 하루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고난을 이기는 형통으로 함께 날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저희가 있습니다.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점점 힘들어져가는 세월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사자굴과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삶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